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내가 복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이지만,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이지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바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복된 사람이에요. 오늘도 귀한 말씀의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인도하여 주셨으니 말씀의 은혜, 말씀의 기쁨을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통해서 살펴본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 너희는 한 곳에 있어야 돼. 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한 곳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한 곳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때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120여 명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성령의 충만함에 누렸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증거하게 되었죠. 그로 인하여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베드로가 그리고 요한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전에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왜 성전에 올라가고 있다고요? 무엇하러? 기도하러.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도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허락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에 머물러서 한 곳에 모여서 너희가 함께 해야 된다. 그 이야기는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한 마음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120여 명의 성도들은 지금 한 곳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었죠.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로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회개하여 지금 초대교회의 귀한 성도들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 성도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지금 초대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계속해서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할 때 이 올라갈세라는 이 동사가요, 제가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니까 시제가 미완료 과거 형태입니다. 조금 표현이 어렵죠. 이 동사가 미완료 과거 형태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직 끝나지 않은, 계속 이루어지는 동작과 습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해서 꾸준히 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처음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해서 꾸준히 그 시간을 지켜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연장선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열심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우고도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여전히 기도에 힘쓰는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에 힘쓰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허락하셔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다가 한 사람을 마주하게 되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죠? 나이 때부터 걷지 못한 이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3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성전 미문 앞에 있는 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니.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걸하는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지켜보고 있나요? 사도행전 3장 4절의 말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주목함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주목하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주목하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간절함의 마음을 가지고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 바라보는 것,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주목하다라는 헬라어 원 뜻이에요. 헬라어를 보면 이 주목하다라는 이 단어가 아테나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깊은 관심과 깊은 애정과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지켜보고 바라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동사가 어디에서 쓰여졌냐면 사도행전 1장 10절에 쓰여졌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히노님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지금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쳐다보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사도행전 3장에 등장했던 주목하여 아테나조라는 단어예요. 동일한 단어예요. 왜 지금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9절까지의 말씀을 왜 쳐다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누구 보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아테나조라는 동사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바라봤을 때 사용됐던 단어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고 계셔. 제자들이 어떠한 마음, 어떠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떠나시네? 예수님 떠나시면 언제 만나지? 이런 가벼운 마음과 가벼운 생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과 사랑과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겠죠.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거룩한 모습으로 승천하시는데 언제쯤 돌아오실까? 지금 떠나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지. 그런 간절함의 마음, 그런 깊은 믿음의 고백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증뱅이를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영적인 심적인 상태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지켜보고 있어요.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만난 것, 초면일까요? 구면일까요? 어떠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안진뱅이를,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만났는데 초면일 것 같으셔요? 구면일 것 같으셔요? 초면일까요? 구면일까요? 그 힌트가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거 처음 하는 겁니까? 지속적인 일이었습니까? 지속적인 일이었죠. 이 안진뱅이, 이곳에서 구걸하는 거 지금 처음입니까? 아니면 계속했던 일입니까? 계속했던 일이죠. 오늘 사도행전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는 날마다 그 자리를 지켰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날마다 기도하기에 올라갔습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지금 이 만남은 초면이 아니라 구면이에요. 계속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계속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그를 바라보는 그 마음의 상태가 다른 거예요. 그를 바라보는데 마치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 깊은 사랑과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미분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의 삶이 너무나도 가엾고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되심을 알지 못하고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 없이 저 성전 미분에서 구걸하는 그의 인생이 너무나도 가엾고 너무나도 불쌍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구원하고 싶은 그 간절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의 그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니 맨날 만났던 매 순간마다 마주쳤던 그의 인생이 한없이 가엾고 한없이 불쌍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애절함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매 순간마다 만났던 이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그 관점과 그 생각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삶 속엔 그러한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안진뱅이를 만났었는데, 이 안진뱅이를 보았었는데, 그를 바라보는 그 마음과 그 관점과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저 가엾고 저 불쌍한 인생 속에 내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사랑을 전하고 싶구나. 그러한 불타는 마음으로 이 안진뱅이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더욱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더욱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사랑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될 때가 참 많잖아. 내가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5년 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교회 연수가 되어서 교회 직분을 받고 나름대로 봉사와 헌신을 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저에게 종종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동일하게 해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집사님, 지금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사랑하고 계시고 이웃들 사랑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내가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지금 신앙생활이 조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씩 커지게 하셔서 때론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이 나의 가족의 아픔과 어려움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영광교회 얼마 전입니다. 한 권사님이 전화해 주셨어요. 목사님, 내 딸이 다리가 골절돼서 부러져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저희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제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젊은 집사님, 우리 김유한 집사님, 박연진 집사님, 지금 임신 9개월 차이인데 갑작스럽게 출산을 하게 됐어요. 몸이 안 좋아서 부랴부랴 병원에 들어가서 수술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지금 갑작스럽게 병실에 들어가서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연락을 받으면 저는 이제 그 전화 통화를 통해서 기도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뭘 하겠습니까? 본당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도 동일하게 본당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 젊은 집사님의 어떤 상황과 수술의 과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가? 마치 내 가족 중에 누가 큰 시련을 당한 것처럼, 아픔을 당한 것처럼. 그래서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건 그런 거예요. 저의 살부치가 아니잖아요. 저의 가족이 아니잖아요. 저의 가족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할 때는 제 마음속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마치 내 가족 중에 누가 그런 어려움을 당해서 수술을 받는 것처럼.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들 또한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고요,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마음을 더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구역원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그들의 문제가 마치 나의 문제처럼 아프고 애절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귀한 예수님의 마음, 그 귀한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늘 성전 앞에 있는 그 안진뱅이를 바라봤지만 기도하는 자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렸더니 그들의 바라보는 관점과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함께 묵독합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돌아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의 삶이 너무나도 긍휼히, 너무나도 불쌍히, 너무나도 가엾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는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성전 앞에 앉아 있잖아요. 성전이 무엇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는 성전 가장 가까운 곳에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고 있습니까? 체험하지 못합니까? 체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평생 가지고 있는 그 장애를 가지고 하루하루 구걸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그냥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이유와 목적이에요. 얼마나 가엾고 불쌍한 인생입니까? 성전 앞에서 살아가며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그의 가엾은 인생을 베드로와 요한이 긍휼히 여기고 그 앞에 나가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했더니 그가 어떻게 됩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평생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가 걷고 뛰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 무엇이 더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더해진 거죠. 특히 오늘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이 번역된 문장이 그렇게 썩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번역된 이 이름이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N이라는 단어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N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영어로는 in이에요. 뭐뭐 안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게는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좀 더 좋은 표현이에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어떠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너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너는 일어나 걸을 수 있다. 너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 있을 때 내가 일어나 걸을 수 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야 될까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더해지사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요.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가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매일 하는 것처럼 성전 앞에 나와서 구걸하면서 돈을 받아내는 것이 자신이 했던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만한 자격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나이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 풍습 속에선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너의 인생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야. 너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부정한 자였어. 그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이었어.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안진뱅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그의 인생 속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더해지는 거예요. 그때 그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기적의 현장 속에 누가 기도하고 누가 선포했더니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놀라운 기적을 행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자격이 있나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속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내가 예수님을 아는 자라며 나는 그런 예수님을 절대로 모른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했던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의 일을 했던 사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만한 그런 자격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것도 아닌 그의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더해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분명한 신앙의 원리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나의 인생에 정말로 별다른 거 없는 정말로 흔하고 흔한 그런 인생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더해지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좋은 인생이요, 선한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좀 자막으로 좀 준비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좀 나눴던 그 PPT의 내용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게 숫자 뭡니까? 숫자 뭐예요? 0. 0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0. 이 0에 하나님이 더해지십니다. 하나님이 더해지셔요. 하나님. 네, PPT 좀 넘겨주시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 하나님이 더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굿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더해지시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 참으로 좋은 것, 선한 것, 의로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에 참 대단한 것이 없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 삶을 회복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좋은 것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존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반대의 경우도 있죠. 굿이에요. 굿. 좋은 거.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참 좋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예와 권력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굿, 좋은 인생 속에 하나님이 빠져버려요. 이 좋은 인생 속에 하나님이 빠지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영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영과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굿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영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의 인생은 굿의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굿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로 결정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좋은 것을 살아갈 수 있는 굿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에요. 근데 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베드로와 요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평생 걸어본 적 없는 그 무가치한 안진뱅이의 인생이 굿의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영광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 매우 급하게 시작이 되었지만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더욱 뜨겁게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그 좋은 것을 마주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양합시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시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더욱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나이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안증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다시금 걷고 뛰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사 더욱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더하여 주사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더욱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적이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은혜가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더해지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의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더욱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마음을 모아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더욱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평생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그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다시금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